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와 경배의 성탄.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러 왔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어요. 그리고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듣고 소동을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소식을 듣고 소동을 벌인 그러한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소동하고 배척한 자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고 그분을 경배하려고 유대 땅 예루살렘을 찾아왔을 때, 그때는요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탄생하신 바로 그때 그 날에 예수님을 찾아서 구유에 누우셨던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태복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여러 신학자들의 연구 내용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사실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적어도 몇 달이 지난 후에 요셉과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처음 경배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아니라 목자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11절 처음에 보시면 분명히 집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그 태어나신 몇 달 후에 요셉의 집을 찾아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 경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외에도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전통적인 생각들 중에 조금 정확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리 그림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 우리가 성탄절 탄생 때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마구간 또 구유에 누워 계시고 그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예물을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인데, 첫 번째로 조금 이 그림에서 잘못된 부분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구유에 누워 계셨던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몇 달이 지난 후에 집으로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더 성경적인 그림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마리아가 이제 집 방 안에 이렇게 앉아 있죠. 예수님이 벌써 몇 개월이 지나서 좀 크셨어요. 그 예수님께 지금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있는 이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보다는 이 두 번째 그림이 좀 더 성경적으로 정확한 그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기를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저도 주일학교 때 성극을 하면 항상 동방박사는 세 명이 등장합니다. 동방박사 1, 동방박사 2, 동방박사 3 이렇게 세 명의 그 역할들을 맡았었는데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동방박사들이라고 되어 있고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마구간이었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집에 말들을 키우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양이나 또 특별히 좀 부자인 집들은 소를 키우는 곳이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것은 분명한데 그곳이 마구간이었다기보다는 양이나 소를
키웠던 그런 곳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셨어요. 구약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양치던 목자들,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던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이 정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유대왕 헤롯, 그리고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자처했던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자신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들은 전혀 예수의 탄생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동방 박사들로부터 뒤늦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소동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소동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뒤흔들리다, 당황하다, 무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당시 정치적인 권력 욕심에 가득했던 헤롯 왕은요, 새로운 유대의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과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그들은 정작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혀 소망하지 않았고 또 기다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먼저 알고 멀리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그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사실 메시아 탄생을 알고 백성들과 이방인에게 그 소식을 전해야 했는데 지금 거꾸로 이방인이 찾아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의 탄생, 성탄의 소식을 알고 있는 그런 한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헤롯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늦었지만 이제라도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고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지금이라도 잘했으면 되는 것이죠. 비록 천사의 말이나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뒤늦게라도 관심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셨음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동방 박사들로부터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서 더욱더 어이없고 한심한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헤롯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얼핏 읽어보면 헤롯이 굉장히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아유 나도 그 예수님께 경배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뒤에 마태복음 2장 뒷부분을 읽어보면 전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헤롯은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그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뒤에 결국 베들레헴 지경에 태어난 2살 미만의 아기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이 헤롯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헤롯과 함께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어쩌면 동방 박사들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마땅할 사람들 아닙니까? 동방 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다면 그들은요 5개, 7개, 10개를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먼저 가서 예수님께 경배해야 마땅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 경배할 마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자기 땅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었고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막상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또 알았어도 예수님을 전혀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쓸 손은 있었지만 베들레헴까지 찾아갈 수 있는 발이 없었어요.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릴 경제적인 여유는 풍족했지만 예물을 드릴 손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메시아에게 경배해야 한다는 그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경배할 마음을 그들이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유대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비극인 것이죠. 이처럼 소동하고 배척했던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들과 달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의 반응, 헤롯 왕의 반응,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전혀 본받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먼 길을 와서 경배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동방박사들이 왔다는 그 동방이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많은 신학자들은요, 그 동방이 유대 땅에서 한참 동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 지역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 거리를 보면요, 대략 1500km가 떨어진 그러한 먼 거리예요. 서울과 부산의 그 거리의 한 4배 가까이 되는 그러한 먼 거리였던 것이죠.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왔다 할지라도 최소한 4개월 내지 5개월 이상 걸려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먼 거리를 지금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온 것이었던 사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유대 땅까지 그 먼 길을 그야말로 생명을 바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찾아왔던 것이죠. 먼 길을 오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가지고 있던 보물을 다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목적은 오직 하나였어요. 메시아를 만나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우리도 이러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배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설교자가 은혜로운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설교를 잘해야 예배에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또 예배 순서의 찬양팀, 찬양대가 찬양을 잘해야 되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성탄 칸타타 너무나 은혜롭고 감동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 장소도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난방시설도 잘 되어서 따뜻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또 예배 시간도 목사님이 너무 길지 않게 정해진 시간에 딱 정확히 잘 끝내주셔야 오늘 예배가 참 은혜로울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자의 헌신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헌신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 내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려는 헌신된 마음, 그 자세가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헌신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또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가서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준비해 가지고 온 예물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세 가지 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황금이었죠. 이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과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예물이었어요. 세 번째로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은 예수님의 인성과 또한 순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 다 그 당시에 가장 귀하고 값진 그런 예물이었던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오늘 왕이신 예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또 멀리서부터 그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값진 예물을 드려서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감사와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배는 기쁨과 감격의 마음을 담아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먼저 진정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물질의 헌금의 액수가 얼마냐, 많냐, 적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예물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고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가 중요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물이 있는 곳에 진정한 경배가 있고 예물이 있는 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음을 오늘 동방박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진짜 왕에게 순종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으면 다시 나에게 와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꿈에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헤롯에게 다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해 헤롯 왕을 찾지 않고 그냥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경배, 예배의 본질 중에 하나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는 순종으로 표현되고 순종으로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경배, 순종이 없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에게는 그들이 아무런 예물도 선물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동방박사들은 오직 바로 헤롯이 아니라 구주 예수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바로 베들레헴을 찾아간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기를 원했던 진짜 왕은 헤롯이 아니라 구주 예수, 나아가 하나님이었던 것이지요. 동방박사들은 세상 보좌에 앉아 있는 헤롯보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에게 순종하고 그 왕에게 경배했던 사람들이 오늘 동방박사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함은 왕 되신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약속과 다짐이 포함된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이 있는 예배가 진정한 경배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던 동방박사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가 세 가지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헌신이 없는 예배는 경배가 아닙니다. 두 번째, 예물이 없는 예배는 경배가 아닙니다. 세 번째, 순종이 없는 예배는 경배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에 언제나 헌신과 또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과 또 진정한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께 경배하는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돼도 또 부활절이 돼도 감사절기를 맞아도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별다른 반응도 없고 특별한 감사도 경배도 없다면 우리 신앙에 지금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오늘 헤롯 왕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구주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을 찾아 죽일 생각을 하고 또 찾아가서 경배할 생각을 안 하고 전혀 무관심한 무덤덤한 그런 반응을 그들이 보였어요. 혹시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성탄절, 크리스마스 어린 아이들이나 주일학교 애들이나 좋아하는 날이지 우리가 무슨 크리스마스라고 성탄절이라고 뭐 기뻐하고 좋아하고 반갑게 맞이할 것이 무엇이 있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탄절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만 기뻐하고 또 찬양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나를 위해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그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러한 성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하고 이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대기하고 또 훈련받고 한 2달 정도 머물다가 또 그 후에 제가 주특기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부대로 바로 가지 못하고 또 주특기 교육을 한 3달 동안 이렇게 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한 6개월이 지난 후에 제가 이제 자대 부대 배치를 받았는데요. 강원도 저 끝에 고성 그곳에 제가 부대 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부대 배치 받고 나서도 휴가가 계속 밀려가지고 제가 입대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휴가를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입대하고 1년이 되도록 부대 밖을 나가보지를 못하고 집에 가지를 못하고 부대 밖을 나가지를 못한 것이죠. 지금 우리 청년들 군 생활이 아마 18개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 때는 이제 군복무 기간이 30개월일 때거든요. 그래서 1년이 다 되도록 이렇게 집에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서울에서 부모님이 저희 부대에 면회를 오신 거예요. 서울부터 저 강원도 고성까지 그렇게 먼 길을 저를 만나시기 위해 오신 거죠. 올 때 빈손으로 오셨겠습니까? 네, 저희 부대원들 다 먹으라고 나눠줄 떡도 이렇게 몇 상자 갖고 떡도 해오시고 또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그런 음식도 막 장만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면회를 오셨던 거예요.
1년 만에 부모님을 그렇게 뵀는데 얼마나 제가 반갑고 기뻤겠습니까? 만일 그날 옆에 있는 내무반에 같이 있었던 옆에 있는 다른 동료 부모님이 오셨다면 제가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닌데 뭘 제가 좋아했겠습니까? 내 부모님이 그날 오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만나러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그날 기뻐하고 행복하고 또 감사했다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탄절은요, 주님이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만나시려고 온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꼭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고 또 이 날을 감사로, 경배로 그렇게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기쁨으로, 감사로, 경배로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경배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서 늘 주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과 영광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경배합니다.